다니엘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정한 시간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빛 기둥이 그 위에 비춰지는 겁니다. 마치 조명이 쫙 비춰지듯이.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덮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즉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과 능력들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소리내서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오늘 새벽에 읽은 내용이 대충 파악이 안 되면 내용만이라도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도 내용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읽어야 돼, 낮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읽고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선포하고 고백해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환상이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빛 기둥이 그에게 쫙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조명처럼 하늘로부터 불 기둥과 빛 기둥이 확 세워지는데 또 역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을 계속 전달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보호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은 열린 겁니다. 그에게 쉽게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열려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확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주변의 영적인 기운을 바랍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집 안에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정한 시간에 기도재단을 쌓을 때 그 집에 불기둥과 빛기둥이 세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 안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통해서 그 기류가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귀신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딱 쌓을 때 그 집안의 영적 환경이 바뀌어서 집안에 있는 우환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집안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어떤 걸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정한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곳에서 강력한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 집안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날마다 기도 재단 쌓고 예배하는데요 라는데 집안이 안 바뀌어. 그거는요 온전한 불기둥과 빛기둥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하긴 임하는데 그 공중의 권세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완전히 싸워서 뚫어지면 이 강력한 이 기운들이 엄청난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류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기류들이 이미 바뀔 준비를 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 뭐냐면 이 기도제단 한번 딱 쉬면은요 이것들이 더 득세하면서 그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제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쉬지 않는 기도제단을 통해서 싸우는 도중에 하여튼 여러분 열린 하늘이 뚫어지기 전에 딱 멈추면 더 악해져요. 그리고 더 힘들어져 환경이.
열린 하늘인 것은 막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마다, 예배를 하다마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겐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제단을 쉬지 않고 쌓을 때 어느 순간에 빵 뚫어지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은 열리고 그 위에 불기둥과 빛기둥이 쫙 임하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사람의 사역을 돕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버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집안의 귀신의 세력이 패배했고 다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집안의 질병이나 저주나 우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뚫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힘과 기름 부음을 얻었으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거기서 열린 하늘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사를 가면 뭘 하면 항상 뭐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예배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임재를 초청합니다. 계속. 그럼 어느 순간에 그곳에 열린 하늘이 와요. 그럼 집안의 우환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빛과 임재를 가져오는 게 사실은 신방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요청하면 한번 딱 던지고 그때 그 기름 부음을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가고 하나님 임재의 영적 정수 딱 해주고 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제단을 쌓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집에 가서 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방을 통해서 주신 그 기름 부음과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 그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막 활성화되면서 열린 하늘이 뚫려버려요. 뚫리면 어떻게 되면 그 집안의 문제 해결받죠. 축복이 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씨름을 해야 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씨름해서 그걸 취하지 못하면 열린 하늘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뚫려서 그 복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것들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른 데로 가요.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사람, 엎드려서 제단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갑니다. 전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저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다마다 하면요 더 심각해져. 영적으로 심각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며 강력한 기도의 제단, 예배하며 강력한 기도의 제단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정한 시간에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읽는 거죠, 다. 히브리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 말씀 고백하는 건요, 사실 하나예요. 우리가 찬양도 다 곡조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평생을 8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열렸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단 가운데 열리는데 날마다 열리는 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력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죠.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총리까지 그를 높이셨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지혜를 얻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은사, 영적인 하나님 계시적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죠. 다니엘이.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기름 부음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그에게 총리에 오르는 말이 총리죠. 그냥 왕은 그냥 놀고요. 옥새를 줬으니까 옥새를 갖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2인자지 1인자처럼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이 그런 권세를 계속 가지니까 적들이 다니엘을 모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짠 것이 뭐냐면, 저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인데,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사자굴로 넣어서 죽이겠다. 그런 계략을 짜서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결재를 한 거야. 좋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로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불기둥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읽어봅시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이비를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계략을 짜고 사탄이 어떤 부분으로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부분으로 환경의 무슨 여건이나 저주를 통해서 집안을 파탄나게 만들고 어떤 것을 공격해도 기도 재단을 통해서 예배 재단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 성실한 강력한 말씀의 읽기와 선포와 강력한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죠? 왕이 3번이나 관련돼도 다니엘은 항상 총리였습니다. 그거는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경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다니엘처럼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 총리를 3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일단 권력자들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최고의 권력자인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항상 총리였다는 것은 온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신실하게 쉬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의 재단을 쌓은 다니엘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고 또 보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7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막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완전히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강력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양치기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걸 시편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양치기 목동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찬양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임하실 때 어떤 축복이 있었죠? 어떤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뭐라고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밤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늑대가 나타나고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 있다고요? 보호하셨어요. 그를 곰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그가 지은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의 그 예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떤 게 벌어지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예언하고 찬양하는 자였어요.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이 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열린 하늘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죠. 그 힘없는 목동이 어떻게 골리앗을 깨뜨려요? 박살내버려요.
담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면 그 담대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십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년 다윗이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던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거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이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요 골리앗 장군을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장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은 죽었냐 어쨌냐 하면서 여호와를 조롱해도 아무도 못 나왔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분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던 다윗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데 저걸 내가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는데 허락을 안 해줘 맨 처음에. 허락을 안 해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었다.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날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항상 그가 광야에서 또 양을 칠 때 소를 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롱당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나아가서 담대히 그냥 평상시 쓰던 물맷돌 한 방에 찍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런데 그에게 그런 능력과 담대함과 골리앗이 아무리 쳐도 자기가 보호받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와 예언이 항상 있어서 그 시편을 말했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한은 어떤 순간에도 난 실패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일어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임재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거인에 대한,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다윗의 눈으로 보이는 그 거인,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고 무찌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다윗은 날마다 세워놓은 그 예배 제단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맨날 심장이 펄렁펄렁하고 맨날 보이는 환경에서 눌리고 풀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좀 풀어놓으면 또 눌렸다 풀렸다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제단과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씀 제단과 강력한 기도 제단을 통해서 강력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 예배의 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과 임재,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과 늘 쌓여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거인보다 더 컸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거인이 안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안 보였겠어요, 거인이? 온 이스라엘 벌벌 떨고 있는데 거의 3m 가까이 되는 2m 70 정도 됐다는데 키가 2m 70 가능하죠, 충분히. 소설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미국의 농구선수들 보면 2m 30, 40짜리 수두룩해요. 2m 20, 10 이 정도는 수두룩하고. 자, 봅시다. 그 보이는 거인이 두려운 것보다는 거인이 보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그 빛기둥과 불기둥, 그 하나님, 그 막혀있지 않은 하나님, 그 계속적인 그 강력한 재단을 통해서 늘 하늘을 뚫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와 임재의식이 너무 강해서 보여지는 거인들, 보여지는 환경들, 이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안 보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눈 감고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였어요. 충분히 보였어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인을 바라보는 의식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더 컸기 때문에, 훨씬 컸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깨트려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역사상,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게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그리워하고 다윗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어디서나 자기 아내가 팔려갈 그 지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에게 강력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대는 게 다 축복을 받았죠, 뭐. 그가 심지어는 자기 개인 경험만 300명이 넘게 갖고 있을 정도의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지금 재벌 회사가요, 개인 경험을 300명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우리가 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서 그에게 강력한 불기둥과 빛기둥이 세워져서 막힘이 없는 상태, 영적인 세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단계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단순해요.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그걸 여러분 얻어낼 수 있는데, 오늘 듣고 아멘하고 안 하면 그건 아무도 못 얻어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오늘 말씀 받는 자들은 다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았죠?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것은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7절에 제단 쌓고 다른 데 옮겼더니 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13절 4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다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했고 하늘문이 열려 있었고 아브라함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그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면 그 주변에 영적 기류가 바뀐다니까. 내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열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집안에 영적 기류가 바뀌고 집안에는 귀신이 다 쫓겨난다니까. 그 집안을 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일 벌어져요? 가난을 잡고 있던 그 가난의 영이 떠나가니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질병을 잡고 있던 질병의 영이 떠나가니까 몸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집안에 뭐 손만 대 뻥뻥 사고 났는데 집안에 사고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귀신의 세력이 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건 끈질긴 기도제단을 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끈질긴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계속적으로 집안에서 중보하고,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고, 계속적으로 하늘문을 열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읽어대지 않으면 하늘문이 아니야.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신약을 볼까요? 신약의 사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들도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신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이 다 끝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다 완성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완성이 돼야 신약이 끝나는 거지. 우린 신약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30장을 살고 있고 천국의 기록이 되겠죠.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들이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항상.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씩.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늘문이 그들 위에 사도들 위에 다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부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기준을 바꿔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다 쫓겨나가죠. 왜요? 열릴만 하늘문이 있으면 귀신이 안 쫓겨나가서 다 벌벌벌 떨게 돼 있거든.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베드로와 요한, 항상 말씀의 제단을 쌓았던 강력한 말씀 읽기와 선포와 그 다음에 그 강력한 기도의 제단, 그걸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열어서 뚫어내고 하나님 임재가 꺼리낌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고쳤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 임재가 그렇게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파장이 컸다 이 소리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니. 바울은 어떻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만 놔도 귀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옷에 그냥 젖어 있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요, 그냥 만지는 모든 물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어떤 일 벌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려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맹 것이 다 자기만 열리고 자기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열린 하늘문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주변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 판단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즐겨 교제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도의 재단에 딱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기도해야 될 분량을 통해서 뚫어낼 것이 너무 버거워요. 그날 뽑아내는 것들마저도 버거워. 찬데 하나님의 사람들, 임재를 풀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교제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쉬워지고 그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저절로 돼가지고 먹고 놀고 얘기만 해도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지죠, 점점. 그러니까 누구와 붙어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구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을 통한 그 부어진 대시한데서 그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굴복되고 로마 전체가 세계 최강교였던 로마 전체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강력한 축복이요, 강력한 보호하심이에요. 축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읽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으세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제단을 쌓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교회 보니까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 가서는 우리 심령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어느 곳에 있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하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영광의 빛기둥이 영광은 빛이에요. 영광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가슴에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심령이 불 꺼진 사람 뭡니까? 기도하기 싫어져요. 찬양하기 싫어집니다. 고백하는 게 짐처럼 느껴져요.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죠. 심령이 불 꺼진 사람 특징입니다. 심령이 불이 활활 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계속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정해주지 아십니까? 신약에도 시간을 정하고 구약에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재단을 쌓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충만하면 누가 재단을 못 쌓겠어요? 누가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즐거운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처럼 맨날 기도하고 살지. 어떤 땐 공격을 받아서 어떤 땐 기류가 험악한 곳에 갔다 오면 기도하기 또 버겁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기도하기 버겁고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고 또 환경에 뭐 이런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또 버겁고 그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정한 시간에, 그래서 정한 시간이 중요해요. 정한 시간에 딱 엎드리,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딱 정한 시간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요. 그걸 통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면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도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큰 두 가지 축복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름 부음과 임재의 파장이 너무 커서 영적 기류로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을 때 열린 하늘문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다. 대표적 요셉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거를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하는 일들마다 앞길을 하나하나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었죠? 그 힘든 와중에 모략과 계략에 빠져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가운데 왔는데 이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어쨌든 그 사탄과 어둠과 그 고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힘든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올리기 위해서 계속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힘든 와중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십시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요셉이 잘생기고 아주 좀 멋졌던 것 같습니다. 자꾸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계속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제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아주 그냥 정면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뿌리치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노예의 환경은 낙타 한 마리랑 안 바꿔요. 낙타 한 마리랑 노예 10명하고 바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정말 상품이에요, 상품. 주인이 죽여버려도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주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주인 여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사는데 아무런 해도 없고 그냥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데리고 살면서 또 그에게 주는 은밀한 쾌락과 얼마나 많은 어떤 권력들이 있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고 은밀한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봅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와 둘밖에 없어요. 마음껏 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집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통한 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셉을 택하여서 요셉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 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말이야 죄를 졌어도 결국은 쓰셨겠지.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뽑아다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로 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인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계보를 통해서 된 건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부분 정확하게 얘기 나왔어요. 야, 모세야,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스라엘 민족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야. 요셉이 막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총리를 세웠겠지. 웃기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요셉이 왜 요셉되고 요셉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계속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마침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스라엘 흉년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씨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요셉이 섰죠. 고센 땅을 줘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고센 땅을 줘서 그곳에 이스라엘을 몰아넣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게 만들었죠.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이 불과 400년 만에 어떻게 됐죠? 300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300만으로. 70명이 300만 부흥했어요. 부흥시켜가지고 출입시킨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 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손해냐?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시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야.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배만하고 계속 우상숭배하는데 싹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큰맘 먹었으면요.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모세야. 큰맘 먹었으면. 모세가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알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말이야 저들을 다 죽이려고 출애굽했다, 끄집어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왜 형통한 자를 요셉이 되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열리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항상 함께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제대로 쌓아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계셔야 돼요. 아유,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신데요. 그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습니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불기둥이 여러분을 함께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위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말씀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강력하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임재가 내려와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진짜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성경을 읽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찬양할 때 강력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강력한 재단, 기도의 재단, 끊임없는 재단, 찬양도 강력한 찬양, 말씀도 강력한 말씀의 고백과 성경 읽기, 이걸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씩 그렇게 또 강하게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재단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여러분 삶의 영적 기류가 일어나고 영적 기류가 파장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손 대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돼요. 나 하나님의 영적 기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가운데 있는데 손 대는 데마다 안 되던데요. 타임을 못 맞춰서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다 타임을 맞추게 되는데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죠? 보디바라 아내 유혹을 거절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갇혀요. 그 옥에 갇히면 얼마나 불평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했더니 결국은 옥에 갇히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네 속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 그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거기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의 계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옥에 안 갇혔으면 그가 어느 세월에 노예에서 어느 세월에 총리가 되겠어요? 어느 천년에 어느 만년에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서 술 관원장
떡과 한 장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2년 후에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뭘 하든지 망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린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유익이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나 그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승진하기 위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도의 재단과 찬양의 재단과 믿음의 재단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평하지만 않았으면요 1세대가 다 죽었겠습니까? 그 힘든 광야 땅이 그들이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건데 결국은 그 힘든 광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었어요. 그 지름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일들은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다 잘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재단을 놓친 상태에서 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위험합니다. 다 어그러지게 있고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 뭘 하는 사람 꼭 조언해 준 것은 사업한답시고 뭐한답시고 일한답시고 기도 놓친 사람들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내가 뭘 준비할 땐 열심히 기도해. 막상 딱 시작하면 바쁘단 핑계 기도 재단 놓치거든요. 다 망해. 반대거든요. 준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막상 필드에 뛰어들었을 때 그땐 진짜 바쁘거든요. 그때 시간을 쪼개서 기대 재단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훈련들이 뭐냐면 헌신봉사 활동이 나와요. 헌신봉사 막 하다 보면 기도 재단 놓치거든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기도해야 돼요. 훈련이야, 훈련. 그게 내 자신 훈련이야. 놓치면 안 됩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버리겠다 그냥.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7번씩 예배하고 재단을 쌓았던 자예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편 132편에 보니까 그가 당시 그 시편을 쓴 배경이 뭐냐면 시편 132편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왕이 시기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위를. 사울왕이 얼마나 강력한 임재를 가졌던 자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의 기름을 받은 자예요. 근데 시기질투하니까 그 기름을 떠났어. 시기질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고요. 시기질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성경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도 예외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시기질투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 막 있을 때 시편 132편을 쓴 거예요. 목숨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언약궤에 관심을 가져요. 다윗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약궤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초소에 모셔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찬양과 예배와 제단을 쌓겠다. 이게 시편 132편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시에 아무도 관심 안 갖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게 광야에서 했던 그의 고백이야. 그러니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꽂혀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장 소중하게 여긴 자입니다. 시편 132편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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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죽이려고 해도 피부 안 와닿죠. 자, 가난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질병이 여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게 다 막 환경이 얼거싸서 귀신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럴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얼거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그 곤고한 가운데 있는 소원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죠? 언약궤 보선 일이에요. 통일 왕교 왕이 딱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언약궤 모셨다가 드렸습니다. 춤을 추면서 성경이 보여지게 될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열린 하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예언과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직장에서든 앞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서든 또 학생들은 학상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어서 그곳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만 저절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초점 맞추면요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망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영적 기류가 딱 바뀌어가지고 귀신이 그 장소에서 다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와. 사업장인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안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하늘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 성공하고 싶죠? 난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읽으며 고백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제단을 내가 평생에 절대로 평생에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사시면 평생에 함께 하셨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윗이 그 수년 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죠? 그가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나태해져 있으니까 귀신이 틈타가지고 밧세바 간음을 하죠. 영적으로 게으름 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제단이 무너져서 나태해졌을 때 그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졌다라는 것을 극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랬다고. 다윗이 회개하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회개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침상이 젖을 때까지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음란한 짓을 그 뒤에 두 번 다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했어요, 다윗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늙었는데 그 신하 대신들이 몸의 기력, 무슨 미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몸의 기력을 돋구려고 동료, 아주 어린 동료를 아주 어린 수천여 어린 아이들 뭐 한 열 몇 살 먹은 애를 침상에 넣어줬어요. 품고 자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했다 안 했다 그래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왕의 말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간음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거가 두려웠던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항상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되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넘어졌던 그 죄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분명해요. 죄의 세력이 분명히 점점 약해집니다. 기도의 제단을 놓치면 놓칠수록 죄의 세력은 너무 강해져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으면 죄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유혹이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계속 기도의 제단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또 뭐라 그랬죠?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보십시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말로는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해놓고 뭘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이렇게 뺏깁니까? 하나님께 뺏기세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왜 관심을 두지 마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과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제단 이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라 이 소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불기둥과 빛기둥이 세워지면 여러분 주변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사업장에 딱 앉아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열린 사람은요 제단 쌓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 때 위에 옥상방 옥탑방 이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오래 비어진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하필이면 신혼집 그 주변에 이 골목에 있는 집 뭐 빌라 꼭대기층이었는데 그 위에 한 집 걸로 다 점집이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잠만 자면 막 구데기가 막 보이고 기도만 하면 막 귀신 저기 서 있고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몸 아프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기도하고 내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배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한 6개월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귀신 속으로 살았어도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강력한 말씀을 인기와 강력한 찬양, 강력한 고백, 강력한 기도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문이 여러분 위에 열려서 정말로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빛기둥이 여러분에게 꽉 쥐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기도를 바꾸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다 내쫓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기도제단, 쉬지 않는 기도제단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